여러분 컴퓨터가 우리 제목 오늘 업그레이드인데 컴퓨터가 좀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소프트웨어는 항상 발전합니다. 근데 소프트웨어를 받쳐주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업그레이드가 돼야 컴퓨터가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세계는 반도체 싸움입니다. 이 빈메모리 반도체 특히 이 싸움에 대해서 미국의 여러분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공장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고 또 이곳에 있어서 또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빈메모리 반도체 공급이 부족으로 혹시 차를 좀 새 차들을 주문하신 분들은 좀 나온 날짜들이 좀 늦춰지고 있죠. 반도체 공급이 늦어지다 보니까 사실 반도체 자체의 공급이 안 된다라기보다 반도체의 그 EUV라는 초미세 공정에 대한 그 웨이퍼를 만들기 위한 그 기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네덜란드인가요, 스위스인가요? 거기 한 대에서만 독점으로 나오니까 이거 확보하기 위해서 아주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야 이제 양이 많아지는데 그게 안 되니까 많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하튼 여러분, 이 놀라운 게 반도체가 예전에는 D램 이런 식으로 들어갔지만 지금은 이제 나노 공정으로 들어가게 돼서 이 나노 공정이 1억 분의 1이거든요. 근데 이 1억 분의 1 들어간 이 반도체 하나의 그 트랜지스터가 160억 개에서 160만 개도 아니에요. 160억 개에서 200억 개가 들어간다. 이 작은 거예요. 이렇게 작은 거예요. 이 공정이 이래서 여러분 점차 발달이 돼서 여러분 이제 2나노 공정까지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하튼 여러분 우리 그 반도체가 발달되면서 여러 가지 기술이 발달됐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컴퓨터도 슈퍼컴퓨터도 있는데 이제는 양자 컴퓨터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양자 컴퓨터는 어떻게 원자로 이용하느냐 아니면 반도체로 이용하느냐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넘어가더라도 양자 컴퓨터가 발견이 되면 슈퍼컴퓨터보다 이론상 수백만 배가 빠르다고 합니다. 수백만 배가 빠르대요. 그냥 단순히 몇만 배가 아니고 수백만 배 따르는데 어떤 것이 이렇게 어떤 정도로 빨라지냐면 빅데이터의 처리나 정보 습득이나 이런 자료들의 수집이나 이런 것은 당연히 빨라지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보안적인 측면에서 암호화된 보안 키들이 있대요. 그럼 그걸 해독을 해야 되는데 해독 능력이 슈퍼컴퓨터로는 한 2, 3년 걸리는 게 양자 컴퓨터로는 두세 시간이면 된대요. 놀라운 속도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거는 그렇다고 칩시다. 우리 영역이 아니니까. 그런데 어느 신문 기사에 보니까 제약 화학업계 임원들이 양자 컴퓨터 기술이 되면은 이 향후 신약 개발 성공률이 5%에서 10%가 향상이 되고 개발 시간은 15%에서 20%가 줄어들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좀 와닿습니까? 여러분 왜 와닿냐면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좋겠죠. 그러면 앞으로 올 바이러스들에 대해서도 빨리빨리 백신도 나오고 또 치료제도 나올 수 있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자 컴퓨터가 개발돼야 된다 말아야 된다기보다도 개발되면 좋겠다라는 수준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것들에 있어서 여러분 기술이 계속 발달되고 여러분 자율주행 자동차도 나오게 되면 이 반도체 기술이 갈수록 발달되는데 이 빈메모리 반도체 특히 이번 부분에 있어서 초미세 공정이 이 나노 공정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7나노만 해도 대단한 건데 올해 22년에는 3나노미터의 반도체가 나온다고 합니다. 내년쯤 되면 2나노미터의 그 반도체가 나오게 되고 여러분 핸드폰들이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는 거 있으시죠? 나중에 되면은 거기에서 여러분 이제는 그 화면으로 보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이렇게 영상이 나와서 홀로그램으로 볼 수 있을 정도까지 되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상상했던 것들이 실현이 되는 거죠. 근데 단지 이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들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건데 여하튼 과학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인류에게 독이 되느냐 득이 되느냐의 문제는 항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술의 발달에 따른 인간의 가치관이나 행동이나 사고는 함께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과학기술이 발달했는데 세계에는 더 많은 문제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요? 환경 문제 같은 경우는 심각한 단계를 넘어서 여러분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존을 위협받고 있어요. 다음 세대들은 더 위협받고 알지 못하는 병들도 생기게 되고 하여튼 생존이 위협에 와 있습니다. 바다 식물들은 오염되어 있고 아시다시피. 근데 사실 이 깊은 것을 보게 되면 인류의 발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들은 뒤에 놔두고
기업들이 이익만 추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발전하면 좋을 거라만 했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게 참 여러분 이거를 세계의 업그레이드로 봐야 되는 건지 뒤처진 걸로 봐야 되는 건지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근데 관점의 차이에서는 업그레이드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세상에 그렇게 놀라운 업그레이드와 그 이면은 이러한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는 업그레이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세상을 따라가자는 의미가 아니에요. 세상은 결국 종말로 갑니다. 성경적으로 보게 될 때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했다는 말은 뭐예요? 세상에 끝은 있다라는 거예요. 끝이 있는데 근데 그거를 막 기다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언제 모르게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네. 우리가 세상의 종말을 따라서 세상의 발전을 따라서 가야 될 건 아니고 세상도 자기들 열심히 살기 위해서 그 업그레이드하고 발전이 되는데 우리 신앙인들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 신앙인의 업그레이드는 뭘까요?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거죠. 성장하고 성숙해야 됩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을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여러분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말이에요. 이제까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했다면 이제부터는 스스로의 선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선택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목회실에서 책을 읽다가 가만히 저의 지난 세월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또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떤 예배가 나를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 그 예배 한 번만으로 나를 업그레이드 시킨 건 아닙니다.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뭐가 차곡차곡 쌓여야 단계적으로 올라갈 수 있듯이 사실은 그 한 번만으로 된 것은 아닌데 제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던 예배가 있다라는 거죠. 수많은 예배, 은혜로운 예배였지만 그래도 기억에 남고 그게 그 예배 자체가 은혜로웠던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 예배 그냥 어떤 똑같은 예배 똑같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피곤한 예배가 될 수 있는데 저에게는 그게 은혜로운 예배가 됐던 게 무엇 때문이었을까? 제 경우에 가장 은혜로운 예배는 어떤 예배였냐면 도저히 교회 가서 예배 드리기 싫었을 때. 여러분은 없었겠죠, 그렇죠? 저는 목사인데도 있었어요. 목사는 나중에 됐지만 그럴 때가 있었어요. 또는 교회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때 정말 힘들게 나와서 예배 드렸을 때 이때 은혜가 있었어요. 어떠냐면 그때 정말 말할 수 없는 감동의 예배를 드렸고 심지어 심하게 아팠던 몸도 나았던 예배를 경험했습니다. 그때가 가기 싫었을 때나 갈 상황이 안 됐을 때였어요. 심지어는 가장 최근에도 미국에서 제가 혼자 있을 때 한번 이렇게 갈 수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예배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담당 목사님께 사정을 말했었어요. 그때 전도사였거든요. 말했었는데 정말 갈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는데 그래도 오라는 거예요. 변명 안 하고 네 하고 그러고 갔어요. 정말 심하게 아픈 몸을 이끌고 예배에 갔어요. 그것이 제 배우자를 인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좀 길지만 진짜로 그게 그러게 돼서 제 아내와 이렇게 제가 교제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몇 개월 만이지 4개월 만인가 결혼할 수 있는 계기가 그때가 됐습니다. 놀랍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예배에 갔었기 때문에 이어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신앙생활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봅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어떤 복된 것도 있겠지만 제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를 보게 되니 사실은 그때 당시 여러분 저는 결혼에 대한 것도 다 포기한 상태였어요. 쉽게 말하면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자. 주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만 하자는 마음으로 여러분 새벽이면 일어나서 2시간씩 기도하고 찬양하던 때였어요. 미국 교회는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그러면 방에서 홀로 했었어요. 그렇게 살고 하나님 부르시면 어디든 가서 복음 전하겠다. 그리고 인생 끝나면 천국 백성 되면 되겠다. 라는 거 아주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했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길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게 십자가의 길인가? 여러 가지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나는 십자가의 길이 있을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길, 여러분이 통과해야 될 그 십자가의 길을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볼게요. 오늘 본문은 벳세메스로 가는 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소의 이야기를 했는데 먼저 소가 주인공이에요. 사실 오늘 여기에서는. 근데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해서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긴 상황이에요. 이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어요. 여호와 법궤를 뺏긴 적이.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중심이었거든요. 이 법궤를 뺏겼다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망했다는 의미와도 같았던 거예요. 그들의 정체성이 무너진 것과도 같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왜 뺏겼느냐? 보면 그들은 참신앙의 자세가 아닌, 그러니까 내용이 빠진 형식적인 걸 취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법궤가 뭘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재, 그 속에 있는 여호와의 법궤를 그 속에 넣었던 세 가지가 있죠. 그걸 기억하라는 거였어요. 뭐였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다. 그 다음에 뭐예요? 만나. 하나님이 양식을 먹이실 거다. 너희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라. 그리고 율법을 지켜라. 뭐예요?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는 빠져버리고 법궤만 나가면 들고 가면 승리할 것이라. 여러분, 큰 교회 가든 작은 교회 다니든 여러분 예배만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해서 법궤를 뺏긴 거예요. 그냥 맨날 이거 들고 나오면 이겼거든요. 이번에도 이길 거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마음, 경건한 마음, 진실한 마음은 없이 그냥 이것만 들고 나간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함 없이 법궤만 가지고 나갔다가 어느 싸움 때보다 더 큰 패배를 경험하고 이 법궤마저 뺏기고 말았던 거예요. 그들의 우리 지금 표현은 자존심마저 뺏기고 말았던 거예요. 상징적이었죠. 근데 여러분, 이 전쟁에서만 졌느냐? 그 전쟁 후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분 사무엘상 4장에 나오거든요. 어떻게 됐냐면 여기에서는 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못하고 불성실했던 대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이 이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어요. 그 이스라엘 땅에 있다가 그 엘리 대제사장이 문 앞에서 이렇게 의자에 있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아들 비나스의 아내가 애를 낳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제사장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했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무너졌던 걸 상징합니다. 엉망이었던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면 그랬으면 그랬냐? 그러면 여러분, 그래도 법궤가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상황을 허용하셨던 거고, 그러면 블레셋은 아무 이상이 없었느냐? 아니요. 블레셋은 그 어느 때보다 큰 승리를 거뒀지만, 여러분 법궤를 그 당시 전쟁은 그 다른 신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전쟁에서 이기면 다른 신들을 신상이나 혹은 상징적인 걸 가져다가 자기 신들 앞에 신상 앞에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법궤를 다곤 신상 앞에 놨어요. 예. 그랬는데 다음날 보니까 다곤 신상이 목이 잘려 있고 두 팔이 잘려 있어요. 그런데 이 신상만 잘렸냐? 그게 아니고 블레셋에 연병이 펴지기 시작합니다. 연병이 펴지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블레셋 지도자들이 생각하기에 이 법궤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법궤를 돌려보내기 위해서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암소 한 마리가 아니고 두 마리를 함께 묶어 수레에 법궤를 싣고 벳세메스로 보냅니다. 그 장면이 오늘 7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젖나는 암소 두 마리를 새 수레에 맵니다. 이게 새끼를 낳은 지 별로 안 됐다는 거예요.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예요. 여러분, 두 마리란 것도 의미가 알겠죠? 송아지 따로 놓으면 자기 새끼 따로 놓으면 다른 길로 갈 수 있어요. 블레셋이 가닥해요. 사실은 여러분 벳세메스로 여호와의 법궤를 보내려는 의도가 아니에요. 일부러 벳세메스로 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아직 엄마젖이 필요한 송아지와 이별하게 하고 어미소 두 마리를 한데 묶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새끼 송아지가 있는 암소는 새끼를 버리고 절대로 발을 떼지 않습니다. 상식적이요. 블레셋이 꾀를 잘 냈어요. 꾀를 아주 잘 냈어요.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새끼 송아지와 강제로 떼인 두 마리가 한 결의로 묶여 있다면 정상적으로 전진한다는 것은 자연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만 간다고 쳐도 한 마리가 송아지의 마음을 둬버리면 암소가 둬버리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를 떼어놓은 어미소가 새끼한테로 가지 않고 벳세메스 쪽으로 가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진 역사임을 인정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블레셋이 한 걸까요? 아니요. 상식에서 이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상식에서 생각하면 뭐예요? 어미소가 거리 안 가고 당연히
송아지에게로 갈 줄 알고 꾸민 일이었던 거예요. 송아지에 갈 줄로 꾸몄던 일이에요. 블레셋이 바라는 바는 뭐냐면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송아지에게 가면 자신들의 우상이 우스꽝스럽게 됐잖아요. 자신들의 신상이 그렇게 우스꽝스럽게 되었던 것과 연병이 온 땅에 퍼져가고 있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며 무마하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그늘들을 보이죠. 신약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렸을 때 뭐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병사들을 보내서 나사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여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다 무마시키려고 해요. 사실 여러분 애초부터 보세요. 동물의 그 모성 본능을 이용해서 신이 내린 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은 참되고 건강한 방법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기독교 외의 다른 우상들은 하여튼 동물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하여튼 뭐 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뭔가를 보려고 해요.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르면 어미는 새끼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질서고 본성이에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두 암소가 어디로 가나요? 자, 12절을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성까지 따라가니라. 자, 본성대로라면 블레셋이 생각하기에는 송아지가 있는 집으로 갈 거를 생각하고 한 거예요. 그런데 두 암소가 어떻게 가냐면 본성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봐보세요. 여기 대로로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돼 있다고요. 울고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암소 두 마리가 송아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송아지들은 젖을 빨고 씻고 그러다 보니 송아지 소리가 들리니까 여호와의 법궤를 싣고 가면서 음모 이렇게 울면서 벳세메스로 간 거예요. 이 암소 두 마리는 어떤 상태일까요? 본성은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철저히 붙들려 있었던 것입니다. 어미소가 가졌던 모성 본능대로라면 당연히 새끼들이 있는 집으로 갔겠지요. 그런데 이 길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역사하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암소 두 마리는 집에 갇혀있을 새끼 소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모모 울었던 거예요. 울면서 하나님이 가라는 벳세메스를 향하여 갔습니다. 아직 젖을 떼지 못했던 암소 두 마리는 새끼와의 이별을 뒤로 한 채 눈물을 흘리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며 사명을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짐승만도 못하게 쓰임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하고 싶은 것만, 좋은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사명을 감당해야 할 임무가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일 때 그렇습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여러분 다 희생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 가운데 가장 지금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합리적인 신앙이 들어와 버렸어요. 합리적인 건 세상적 방법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합리적으로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합리적으로 따지면 안 돼요. 내 마음에 감동이 없으니 하지 않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배하라고 했어. 근데 내가 마음에 감동이 안 되니까 예배 안 드릴래. 신앙의 주체가 누가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합리적으로 옳아야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암소를 통해서 보여준 게 뭐예요? 하기 싫어도, 때로는 현 상황이 이럴지라도 가야 할 길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마음에 송아지한테 가고 싶어도, 네 마음 슬프고 아픈 거 알지만 너가 가야 할 길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피하면 안 됩니다. 영광의 사명을 짊어지고 전진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눈물과 피땀을 흘리며 십자가의 사명을 짊어지셨습니다. 주님, 나 이거 아버지 하나님 이거 하고 싶지 않은데 옮겨주면 안 될까요? 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끊임없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을 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합리적으로 내 마음이 감동돼야 봉사하고 감동돼야 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겁먹지는 마시길 바라요. 말씀을 보면 감당할 만한 것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감당할 만한데 그럼에도 이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자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늘 합리적입니다. 할 수 있고 없고를 내가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저에게도 뭐 오면은 상황이 어떻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말보다 그게 아니고 상황을 이해하는 건 뭐예요? 이미 나 이 상황이 이러니까 못하겠어라는 말이거든요. 이미 그 마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저의 예배 상황을 제가 은혜 받았던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상황을 말씀드렸고 이미 그러나 담당 목사님 말씀한 대로 순종했더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제 아내를 만난 것에서 굉장한 은혜고 축복임을 저는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물론 싸우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가끔 싸우기도 하지만 그러나 늘 감사합니다. 귀한 아내를 주셨어요. 갈수록 더 느껴요. 아내가 더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갈수록 느낍니다. 하나님이 이래서 나에게 주셨구나. 나는 또 부족해지는 것 같은데. 일부에서는 이야기 안 했어요. 아내가 있었어요. 네, 여러분 이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자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오히려 이 십자가의 길을 피하고자 하는 이가 있을 것이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자가 있을 거예요. 피하고자 하는 이는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지는 십자가도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성경을 보니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 같은데?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예물을 드릴 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을 이제 단지 예물에만 국한시키지 마세요.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모든 신앙생활의 자세가 이래야 됩니다. 예, 그렇죠? 인색하면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죠. 억지로 하기보다는 즐겁고 감사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가장 좋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보면 저는 정말 100% 단언컨대 항상 이럴 수만은 없다는 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이것에 대해서 좀 불만이나 혹시나 억지로 하지 않은 사람 혹시 계신가요? 모든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기쁘고 즐겁고 한 사람 혹시 계신가요? 정말 존경합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네, 없죠? 네, 우리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마음이 기쁘지 않아도 헌신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듯이 누구처럼? 두 암소처럼. 마음이 괴로워도 슬픈 일이 있어도 예배에 나와야 합니다. 즐거운 일이 많이 생길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올인해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상황이 좋고 처지와 환경이 마땅할 때 나에게 그게 만족이 됐을 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우선순위와 자기의 처지, 자기의 유익까지 포기하며 억지로 따라야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입니다. 이 십자가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의 깊은 곳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에서 여호수아를 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7족속 중 하나인 기브온 주민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어떻게 할지 여호와께서 묻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브온 민족을 받아들이므로 나중에 대가를 치러야 돼요. 네. 그런데 여러분 어제 큐티는 이제 우리가 새벽기를 못했지만 어제 큐티를 보게 되면 여러분 기브온 민족이 그렇게 배신한 것을 보고 나머지 가나안 민족이 연합을 해서 기브온 민족에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기브온 민족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언약을 깨지 않고 가서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익을 쫓아서 말을 짓는 존재가 아닙니다. 약속을 지켜야 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실패하거나 실수했거나 또 잘 몰라서 했던 것들에서 용서받습니다, 회개하면. 그러나 그로 인한 대가는 안고 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무게입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 실수하고 실패하죠, 그렇죠? 그런 말미암은 대가들이 있어요. 근데 때로는 속임을 당하는 게 너무 많아요. 사실 이스라엘은 뭐예요? 여호수아는 속임을 당했거든, 기브온 민족에게. 아주 꾸며서 왔어요. 막 낡아 빠진 것으로 멀리서 온 것처럼. 언약에 멀리서 온 자들에서는 화평 친약을 맺으라고 했거든요. 이 가까이서 온 줄은 몰랐어요. 어쨌거나 근데 그 약속을 했을 때 그 약속을 지켜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는. 그러니까 그대로 여러분 때로는 속임을 당할지라도 그걸로 말미암은 대가는 안고 가는 게 그리스도의 삶의 무게인 거예요. 네. 다투고 싸우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가 나 속였잖아 그러면서 빼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말에 무게가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삶의 가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십자가의 짐을 지고, 여러분 각자의 십자가가 되는 게 있어요. 고난이 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믿는 데서 고난이 되는 게 있을 거예요. 믿으면서 오는 고난들. 그것을 지고 삶에서 그것을 어떻게 녹여내는가가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은 뭐예요? 성공하면은 과거께 다 막 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거 다 덮어버리잖아요. 용서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덮어버려요. 아, 성공했으면 됐어. 돈 많으면 됐어. 이렇게 덮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암소만 그랬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어느 정도까지 그리스도의 삶을 무게를 견디기로 했고 자신이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했냐면, 이 사도 바울도 처절한 싸움을 했습니다. 고린도서 9장을 봅니다. 26절, 27절. 그가 신앙의 삶을 어떻게 사는 걸 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했어요. 신앙의 다름질, 인생의 다름질했어요. 그냥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복음을 표대로 삼고 싸우기를 허공에 친 것 같지 아니하며, 그때에 내가 하기 싫은 게 너무 많을 수 있어요. 예수를 믿다 보면 내가 이 정도까지 해야 되는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때 뭐예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자신의 몸까지도 쳐서 복종시켰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힘들면 다 빠지죠.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계십니까? 내 생명보다 정말 귀하십니까? 우리 찬양 그랬죠. 생명보다 귀한 주님이라고 고백은 하는데,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내 몸을 쳐 복종해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정말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서 자기 몸까지 쳐서 복종시키며 순종했던 겁니다. 그러니 바울도 억지로 했어요? 아니면 정말 기쁨으로 했어요? 억지로 했죠. 그가 이야기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시전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했을 때는 그 고백이 그러지 못하니 그러고 싶은 거를 자기 몸을 쳐서 복종까지 시키면서 했던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기쁠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마땅히 기도할 때 할 수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마땅히 감사할 때만 감사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라니까요. 감사가 안 되더라도 자신을 쳐서 감사하게 만들었고, 싫어도 해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만 그러냐? 그게 아니고요. 아시겠지만 어린아이들 같은 신앙이 있습니다. 세상을 보더라도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죠. 부모가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꽂히면 그거 해야 돼요. 그래서 좋고 싫음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면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이미 하고 계세요. 화장실 청소 매일 하고 싶겠어요? 때문에 집안에 화장실 청소도 해야 돼요. 이게 막 어지럽게 튀어 있으면 진짜 짜증나죠. 그렇죠? 생각만 해도 상상이 돼 버렸습니다. 아닙니다. 때로는 만나기 싫은 사람도 만나야 합니다. 피하고 싶은 일도 억지로 해야 하는 게 어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숙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신앙이라는 것은 싫은 것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싫은 것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건강하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건강하나요? 아니죠. 운동을 해야 하죠.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런 생활보다는 어찌 보면 교회 생활처럼 규칙적인 생활이 없습니다. 예배 시간 정해져 있죠. 늘 기도하는 시간 정해져 있죠. 모임도 하면 또 꾸준히 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게 나쁜 게 되던가요? 아니잖아요. 신앙보다 우리 자신을 절제하게 만드는 생활이 어디 있나요?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다 하면서 그러나 깨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없게 돼요. 우리는 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더 여러분 어떤 이들은 그렇습니다. 이거 내려놓으면 더 열심히 살 것 같고 나 딱 결혼식 기도 시간 만들고 찬양하고 더 진실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하나도 못 봤습니다. 오히려 내려놨더니 기도 모임도 안 나와. 어쩔 땐 새벽 기도도 안 나와. 리더직을 내려놨더니 더 기도하고 말씀 보는 아니요, 더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렵고 힘들지만 사실은 여러분에게 어떤 잘하고 말고를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붙잡아 주는 건데 자꾸 그걸 놓치고 바쁘다는 핑계로 다 내려놓게 하는데 그러면서 세상으로 떠나간 사람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아파서 뭐 내려놔 놓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계속 올무가 되어서 맨날 아파. 더 이상 주님을 섬길 수 없을 것 같아. 어떤 이는 바울은 쳐서 복종시키면서까지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절제생활, 신앙생활의 절제생활을 소홀히 하게 되면 절제와 통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뭐 TV를 보지 말라, 스마트폰을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신앙생활을 여기에 되면 앉으면 TV 켜고 싶은데 끄기를 싫어. 자려고 누웠는데 스마트폰 보다가 잠을 날을 새버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통제에 불능할 정도로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자를 한 명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마가복음 15장을 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여러분 보세요. 이 구레네 시몬 사람은요, 보면은 이 부천 터미널에 왔다가 그냥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마침 거기에 뭐 행사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끌려가서 대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건을 위해 준비된 헌신자가 아니었어요. 어떤 애언서에도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오지가 않아요. 특이하죠? 예수님의 고난의 발걸음을 뒤따르면서 수도승처럼 이렇게 주님을 따라하지 않은 자원자도 아니었어요. 그냥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십자가 심하게 채찍질과 고문을 당하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인 처형장까지 가야 되는데 이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있는 몸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마침 보세요. 여기 포연에 보게 되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 데 대해서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이런 사람이에요.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마침 로마 군병의 눈에 띄어가지고 그 로마 군병이 명령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보게 되면 they pressed, 로마 군병들이 pressed him, 그를 압박했다라는 거예요. 너 이거 앉으면 너 감옥에 갈 수도 있어. 네 가족 어떻게 될지 몰라. 이런 식으로 압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십자가를 지고 저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시골로부터 와서 그냥 지나가는데 우리 속된 말로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날 속된 말로 재수 없게 로마 병장 눈에 띄어가지고 십자가를 지라는 압박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습니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준비되어서 스스로 소원해서 헌신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기도하지도 간청하지도 꿈꾸지도 않았던 자리에 뜬금없이 불려 세워지고 헌신과 희생을 강요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유무를 결정할 중요한 순간이에요. 내년이면 이제 나노 2단계가 나온다 그러는데 반도체 공정에서 지금 3에서 2로 가느냐 마느냐의 중요한 결정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다윗을 한번 봅시다. 다윗은요. 어느 날 아버지가 부르는 거예요. 근데 형들은 뭐 어디 있어요? 전쟁터에 가 있었어. 형들에게 야, 이 음식도 좀 갖다 주고 안부 좀 묻고 하라고 아버지가 보냈어요. 보내서 가서 봤더니 골리앗이 떠들고 있네. 가서 그냥 돌멩이 돌로 죽인 거. 이게 계획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갔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정도도 이게 몸이 안 됐던 거예요. 어느 날 사무엘이 찾아와서 이새의 집에 찾아와서 자꾸 왕을 기름 부을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 형들은 다 내놨는데 동생만 저 들판에 갖다 놨어. 형들 너무 멋있고 잘생기고 키도 크고 그래 했더니 다 아니래. 아들 더 없냐 그랬더니 저 들판에 있대. 다윗은 생각도 못, 자기가 왕이 될 야망도 계획도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왕이 되라고 기름 부어주네? 그러고 왕이 된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고 싶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요. 원래 가던 길이 있어요. 구레네 시몬은 어디 가겠어요? 시골에서 올라와서 집으로 가려고 했겠죠. 그렇죠? 집이 아닐 수도, 친척집일 수도 있겠죠. 가던 길이 있는데 원래 가던 길이 있더라도 억지로라도 정말 꾸역꾸역이라도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내던지지 않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이 우리의 영성의 한계가 더 확장되고 깊어지는 순간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더 깊이 지지 못할까? 나는 왜 음성을 듣지 못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만약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억지로라도 십자가 지를 가게 되면 교회 공동체 입장에서는 사역의 저변이 확대되는 축복의 순간입니다. 우리 한해교회가 지금 그 순간이 아닌가 싶어요. 사역의 저변이 확대되는 축복의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한계 상황에 도달했을 때 정말로 억지로 해야 할 그때가 내 질적, 양적 수준이 지경을 넘어서는 성숙의 시간인 거예요. 도약하는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치는 순간이 사역의 저변의 확대를 이루는 기회라고 했는데 사역의 저변의 확대는 무엇인가? 네. 저변이란 말은 밑바탕이란 말이에요. 저변이 한자고 한국말은 그냥 밑바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역의 밑바탕이 이렇게 더 넓고 든든해야 여러분 건강하고 튼튼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겠죠. 여러분 이렇게 작지만 확대되지 않으면 여러분 작지만 뭐 좋은 집 짓다고 칠 수 있지만 아파트나 더 큰 집들은 못 짓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 숫자가 많아지는 그런 개념보다도 성숙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든든해야 안전한 거예요. 넓고 든든해야. 스포츠가 발전하려면 무조건 그 저변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번에도 중국은 월드컵 진출을 못하죠. 예선전에서 탈락이 됐어요. 그래서 원래 이 중화 사상이 너무 강한데 자국에서도 이 축구팀에 대한 비판이 강해요. 자국 프로축구에는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를 했는데 월드컵 예선조차 통과하지 못하니까 막 해외에서 막 프리미어 리그나 뭐 스페인 이런 뜬에서 막 비싼 돈 들여고 들어왔는데 월드컵도 통과를 못해요. 예선을. 이에 대해서 이 기사가 냈더라고요. 이천수, 이영표, 박지성 선수가 말하기를 중국 성인 축구는 좋은데 그 이유가 돈이 되기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투자라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유소년 축구에는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국제 무대에서는 성적이 좋지 않다는 거죠. 저변, 즉 밑바닥이 확대되어야 그 종목의 진정한 발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브라질, 스페인, 영국 등 축구를 잘하는 나라는 저변이 확대되어서 유소년 축구부터 클럽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유소년 축구 클럽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는지 아세요? 미국에 있을 때 제가 미주리에 있을 때 거기 교수님 한 아들이 거기 축구를 잘해서 신청했더니 거기 가서 테스트 보고 합격이 됐어요. 근데 이게 뭐 그렇게 훌륭한 클럽도 아니고 보통 클럽이에요. 근데 이들 비행기상 먹고 자는 거 이거 다 대줘요. 다 대줘요 클럽에서. 대단하죠, 그렇죠? 엄청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다 하는 거예요. 거기서 또 뽑아가지고 나중에 해주는데 거기서 또 테스트 통과하면 프로 가는 거고 아니면 오는 건데 어쨌거나 여러분 그렇게 해준다니까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그걸 해준다니까 지원을 하는 거죠. 네. 우리나라도 축구는 저변이 많이 확대됐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직은 아니죠. 사실은 유럽만큼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축구는 좀 그 정도인데 한번 여러분 피겨가 어떤가 한번 볼까요? 피겨 여왕 김연아가 있지만 포스트 김연아가 없어요. 김연아 후예가 없다라는 거예요. 딱히 그녀를 이어갈 후배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김연아가 천재적인 것도 있지만 단순히 그것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피겨스케이팅 광민정 선수의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 기사를 보게 되니 이 아이스링크 사용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사용도 못해요. 일반인들이 쓰는 데 가서 그 시간 내가지고 그 속에서 또 해야 돼요. 그 빙질이 안 좋기도 해요. 근데 그것도 그것뿐만이 아니지만 국제대회 나가는 것마저도 비행기 싹부터 해서 그 모든 비용들 다 개인이 돼야 된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차도 팔고 집도 팔고 다 팔았대요. 근데 더 이상 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더 나이 먹어서라기보다도 더 이상 될 데가 없으니까 본인이 포기하고 또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저변이 확대가 안 되면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의 저변이 자꾸 확대되어야 합니다. 젊은 세대, 그 다음 세대로 가야 되는데, 사역이 봐봐요. 우리 어른들 세대들이 정말 훌륭하게 믿었지만 자녀들은 고생을 안 시킨다는 측면에서 너무 이 저변 확대를 막아버렸어요. 신앙의 저변 확대를. 물론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이해합니다. 저는 전쟁 겪고 지금 진짜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도 힘들었는데 자녀들만큼은 그 길을 가지 않았던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신앙과 접목이 안 됐던 게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큰 교회들도 여러분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이 아동부가 없는 교회가 급격하게 늘어요. 18개 정도는 아동부가 없어졌대요. 그럼 여러분 큰 교회라도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교회는 그 다음 세대 유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네,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 위해서도 투자들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근데 이제 이게 또 어려운 게 뭐니 계속 아이디어도 내고 막 고민하고 해야 되는 것도 이것도 또 문제인 거라. 네. 시간 내서 해야 되고 잘못될까 봐 조심스럽고. 그러니까 이렇게 확변이 돼야 교회와 예배와 교회는 그 어떻게 상황이 오더라도 비전과 사명이 흔들리지 않게 되겠죠. 그렇죠? 코로나가 오든 전쟁이 오든 우리는 여전히 예배할 거예요. 전쟁에서 폭격이 오면 뭐 피난 가겠지만 피난 가는 곳에서도 예배 드릴 거예요. 이건 건물인 거지. 우리 자체가 교회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환란 풍파를 통과해서 어느 누군가가, 지금 오늘 당장은 누군가가 그전에 어떤 누군가가 지던 십자가를 4개까지 확대해서 올 때 그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교회도 여러분 무너집니다. 불같은 시험에서 이겨내야 금같은 믿음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피해 도망간다고 하면 무슨 성장이 있고 축복이 있겠습니까? 극동방송의 아침에 방송을 듣다 보면 전화 상담에 와서요, 기도해달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극동방송에. 그러면 그걸 보면 여러분 막 돈 없는 사람 뭐 이러는 사람들이 할 것 같죠. 아니, 의외로 가질 거 다 가지고 비싼 차에 좋은 집 있는 사람들이 옵니다. 심각한 문제들이 많아요. 자녀 문제, 무슨 문제. 근데 우리는 여러분 차라리 물질 문제 이런 것도 고민하는데 이들은 진짜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문제들로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는 그래서 이방인 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는 좀 내려놓고 그냥 열심히 사세요. 그건 주시는 대로 받고 안 주시면 안 받고. 근데 지혜를 가지고 또 확장시키시고.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세상은 자꾸 속이죠. 그래도 있어야 행복하지. 뭐 있어야 물질에 대한 행복은 있겠죠, 그렇죠? 마음껏 쓸 수 있으니. 근데 그거로 말미암은 공허함과 아픔은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안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가지지 마라 그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먼저 그의 나라를 의를 구하고 그것을 품으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딨냐는, 그냥 물질 축복만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가진 그 축복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하고 귀하고 가치 있게 쓸 수 있겠냐는 말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힘들고 어려워도 그 십자가를 칠 수 있어야 돼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것들 마음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거 너무 하기 싫은데 하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 길만이 신앙이 업그레이드되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 여러분 합리적이 될 수, 보이지 않는 그분을 믿어야 되는데 합리적 믿음인가요? 삼위일체가 여러분 합리적 이성으로 이해가 되나요?
그분을 믿으신다면, 살아있다 믿는다면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함정인 걸 넘어섰어요. 근데 늘 우리는 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는 합리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게 아쉬운 거예요. 그걸 넘어서야 진짜 복이 오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전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헌신하고 사역하고 전도할 때 꼭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게 되던가요? 아니잖아요. 때로는 사람 눈치 때문에, 때로는 이 환경이 좀 어렵기도 하고, 때로는 목사님이 막 계속 부탁하니까 억지로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예. 그러나 억지로 하나님 앞에 드렸더라도, 떠밀리듯 헌신했더라도, 사역에 있어서 정말 그렇게 했더라도, 때로는 여러분 과거에 우리 한국 교회들이 교육 공적 때문에 좀 싸움이 많았습니다. 어쨌거나 그 마음속에서 정말 주님 주신 마음으로 했다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했다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자녀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기복신앙 이야기 안 하고 이게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재수 없는 복불복이 아닙니다. 내게 그런 고난을 주셔가지고 나 앉아도 되는데, 복불복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복 주실 자를 찾으신 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사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내가 지지 않더라도 누군가 지게 돼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뜻은 내가 설령 거부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나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당신을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외면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때로는 억지로 지워주시는 영광의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니어도 골리앗은 쓰러뜨렸을 거고요, 에스더가 아니어도 유대는 구원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제가 십자가를 거부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예.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넘어뜨렸고, 에스더를 통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보죠 아시죠? 특히 자식들. 정말 좋은 일은 어쨌거나 내 자식이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당신이 십자가를 지고 가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더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데, 어느새 여러분 우리 세상적 습관을 못 버려보니 그때마다 내려놓게 되는 것은, 그때마다 그러면 여러분 봐보세요. 딱 정체될 거예요. 사실 그걸 못 넘어서서 늘 기도하지만 하나님 그러려고 하시는데, 하나님 안 주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뭐예요? 그 길을 통해서 주시기를 원하신 거죠. 여러분, 오늘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알렉산더 루포가 나옵니다. 이 알렉산더 루포는 초기 기독교 역사에 보게 되면 굉장히 저명한 인사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예. 이 알렉산더 루포가 누구였어요? 여러분 처음 봤죠? 근데 누구였어요? 아까 읽어보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었어요. 아들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루포의 어머니를, 사도 바울은요, 루포의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라고 부른 만큼 그녀는 존경받고 인정받는 신앙인이었어요. 이게 보면 바울이 내 어머니라고 표현을 안 쓰거든요. 쓴 적이 이 사람밖에 없어요. 로마서 16장 13절을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루포의 아버지가 바로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고, 아버지 시몬이 억지로 지었던 그 십자가가 자녀의 축복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봐봐, 시골에서 와서 어떤 사역자도 아니고 헌신자도 아니었는데 뭐예요? 가정이 다 믿고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존경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버렸어.
억지로 졌는데 억지로. 한글 성경에도 억지로 돼 있더라고요. 억지로. 그리고 그의 이름과 가문은 성경에 기록되어 지금 영광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와, 그러면서 초대교회에서 그런 거, 야, 루포 알렉산더 저 아버지가 십자가를 지고 갔대. 와, 억지로지만 그 십자가, 그 예수님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갔대. 여러분, 이 루포와 알렉산더를 보니 십자가의 길은 반드시 축복으로 이어졌습니다.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오늘 지게 된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메고 나가는 업그레이드된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